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밤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아버지의 유전인자가 나에게 와서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유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의 율법의 시대에는 육체를 통해서만 율법은 육체를 통하여 관리를 하고 죄를 정하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구약의 율법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왔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가면 저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돕는 보혜사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우리를 미혹을 시키죠. 마귀가 미혹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인가 보니까 옛 뱀을 잡으니 그는 마귀요 사단이라 옛 뱀이요. 그러니까 이 옛 뱀, 마귀, 사단, 이 용은 똑같이 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이 뱀을 통해서 범죄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하늘나라에서부터도 내가 불가불 하나님 보좌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죄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면 나는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그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걸어다녀도 도로교통법에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운전하시는 면허증 있는 사람은 운전석에 앉으면서부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법이 없이는 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죄는 면허증이 없어도 차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죄인데, 면허증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시동 걸었다 하면, 시동을 요즘에는 2분인가 3분만 딱 걸게 돼 있어요. 3분 넘게 시동 걸고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운전석 앉으면서부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없이는 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10계명을 줬고, 그 이후로 율법이 생겼으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죄는 죄인데 또 죄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로 지정하는데, 그 죄를 나타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고 10계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계명을 주고 이제 계명을, 율법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귀가 그러면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죄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잖아요. 이건 또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게 되는데,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또 그거 선악과 먹은 것이 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도 죽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이 오고 율법이 있다고 오고 나니까 선악과 먹은 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뱀도 죄였고, 그 뱀을 이용한 마귀, 사단,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법이 누구의 법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죄가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지게 된다면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도 죄를 안 짓느냐? 그래도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내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자범죄와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셨는데, 그럼 아담의 선악과 먹은 죄는 해결이 됐어요. 죽게 된 죄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살게 되는데, 이 다시 산다는 이것에 자범죄가 있다는 거죠. 이 자범죄는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겠죠? 죄를 짓고,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교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는 즉시 회개하면서 오면 하나님이 그 죄가 즉시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그렇게 이 죄를 짓고 회개하러 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면 죄사함을 못 받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안 져야 되는데 질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게 내 죄예요? 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귀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점점 죄가 쌓이기 시작해서 969세를 산 무두셀라 시대에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폐괴해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만연해져 버렸어요. 그냥 물로 싹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마귀의 개나 돼지나 소 같은 것은 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영이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영이 있는 존재들, 그냥 969세를 산 무두셀라로 그 같은 그 족속들이 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냐고. 물이 창궐했으면 물고기는 안 죽었겠지요? 그러나 코에 숨 쉬는 동물들은 물에 빠지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으면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다 영이 있기 때문에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이 영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갈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날 예비할 동안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영들의 옥에. 그것이 영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구나. 3장 19절 말씀이죠. 그 영들은 거기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무덤에 계실 때, 육체가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그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코자 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건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이 죄와는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아담이 그걸 먹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아담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에 내가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구원하마 해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범주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 온 것은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감옥 안 가요. 근데 운전을 가다가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가다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운전 도로교통 법을 어기면 딱지도 띄고 그보다 더 심하면 감옥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어기면 감옥을 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감옥을 안 가요. 이게 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토요일이면 어디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놀러가면 그게 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교회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법은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인데 일주일에 하루만은 하늘나라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지켜야지 한다면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되질 않아서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살면서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못 지키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그것처럼 미리 연습하는 그 행위를 갖다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함은 무엇에 의해서 행함을 해요?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일이 좀 있네, 못 가겠어 오늘은,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이 하늘나라 법인데 우리가 지키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한 것은 믿음이 좋은 거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적어서 참 못하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이것은 천국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법을 지키고 있으면 이 나라 법이에요? 천국의 법이에요? 천국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오늘 수요일이 교회에서 수요일로 나오래. 수요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공예배가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공예배는 4개래. 그래서 그렇대. 교회 다니면 4개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들여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온 거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영은 하늘나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늘나라 법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무슨 소리 항상 기뻐해요? 한 번씩 싸우고 났는데 무슨 소리, 싸우고 났는데 막 이게 올라오는데 무슨 소리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키기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는 내가 무슨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것이지만 이것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고 나면 어떤 때 보면 화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자꾸 뭔가를 했더니 그것이 아주 그냥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바로 하늘나라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게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꼭 복으로 답을 주시는데, 크면 이 땅에서도, 넘쳐나면 그 복이 하늘의 상급에 넘쳐나면 이 땅에서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해요. 손해 볼지라도 원수도 사랑하래요. 저도 아직 원수는 사랑을 못해요. 말을 않고 참기는 해도. 그것처럼 원수도 사랑을 해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 법을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지만, 사랑을 하니까 그냥 이겨야 되는데, 말로라도 참자. 그것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에게는 복이 되고 상급으로 쌓이고, 순종이 못하면 뭐 어때요?
솔직히 화나서 한 번씩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꼭 화가 임하고 막 그래요? 안 오는 것도 있죠. 오는 것도 있어요. 오는 것이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꾸 제가 이제 뭘 하나를 설명하다 보면 광범위하게 나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법을 안 지키면은 감옥 가죠. 잘 지키면요. 잘 지켰다고 상 주는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은 하늘나라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율법이나 복음의 율법이나 하나님 법을 안 지켰다고 감옥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지키면 그것을 상급으로 또 인정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갑절로 그냥 봐도 갑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서는 지켜야 할 법이에요. 천국에서는 원수 만났다고 거기서 화풀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만 있대요. 천국에 가면. 그냥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만일 한 5단계쯤 천국에 와 있는데 그 나한테 원수 같이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5단계에 와 있을까요? 못 와 있을까요? 그 사람은 5단계에 못 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더 아래 단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우단계는 보여요. 아,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믿음이 좋고 잘하는 사람은 존경하잖아요. 천국에서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때 나한테 저렇게 줬으면 내가 그거 갈 수 있었는데 저 사람 했구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2절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더 많은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을 제 생각에는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한 수고와 내가 한 행함과 내가 한 노력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오기 힘들지만 어떻게든 빼서 나오고 금요일처럼도 나오고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이 상급으로 쌓아놓고 그럴 때 그것이 천국에 복이 넘치면 흘러넘쳐서 이 땅에서도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또 많은 것으로 맡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내게 주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잘되고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잘 지키면 되지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혹시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미리 연습해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행실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서 지켜야 되는 법인데 이것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잘 지킨 사람은 믿음이 좋네 하고 이 세상에 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아이 그래 주일은 내가 하루 포기하고 그냥 힘들어서 나오지만 아이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려면 힘들잖아. 그까지 어떻게 또 금요일처럼 또 밤늦게까지 하잖아. 이런 사람 보고 아니 당신 꼭 나와야 돼. 아니면 감옥 가. 이러진 않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밑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는 아이고 믿음이 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상급이 쌓이고 그 상급이 넘치면 천국의 상급이 넘치면 이 세상에도 사용할 수 있게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게, 가난하게, 없이 살면서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찬송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가치가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상급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이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이 역사 이루고 나면 나를 축복하리라고 돼 있어요, 노래는. 그런데 이 역사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 시대에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잘 살게 되고 여유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가난한 자와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물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시대하고 똑같이 그냥 나눠버리죠. 그러다가 나누라는데 나누지 못하고 갖다가 반을 삼겨놓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나눠서 쓰고 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있는 것이지, 이번 달에 이랬더니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300만 원 저금하고, 한 200만 원은 100만 원은 헌금하고, 100만 원은 구제헌금하고, 그냥 또 나머지는 우리 쓰고, 이렇게 쓰고, 저리 쓰고 하면 되지.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사람을 그때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거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나중에 보면 또 그 돈 거기다 썼더니 또 쓸 때가 생기죠. 아이고, 그거 괜히 거기다 써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데 못 쓰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그런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돈을 벌고 부자가 돼도 결국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도 천국에 가기, 부자는 천국에 가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가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낙타도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기도받으면 암병도 낫는데, 그것이 인간의 생각, 요즘의 성경의 지식으로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병 걸리면 교회에서도 거의 다 죽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장로님 무슨 암 걸렸는데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 줍시다. 그냥 한 5, 6개월이면 돌아가십니다. 왜? 본인이 못 믿으니까.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왜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부자는 더 못 가는 거죠. 완전히 못 가는 거죠.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을 때, 부자도 갈 수 있구나. 그럼 뭐예요? 내 암도 기도하면 떨어질 수가 있구나. 고칠 수가 있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부정하면 또 한 가지가 부정되고 결국에는 부정이 돼서 그 부정이 나한테 적용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성경의 법을 죄를 나타내게 했는데 이 법으로 보니까 내가 죄를 졌더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 그것을 죄라고 하면 어떻게 교회 다니겠어? 이런 사람 있죠? 그 죄가, 그것을 죄라는데, 하나님이 죄라는데, 왜 하나님 죄래요? 성경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그런 죄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 이상하게 살면서. 그럼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죄야?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일 또 실망정, 오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내일 또 죄일 텐데 어떻게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쳐. 양심을 묻죠. 근데 양심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난하게 살면서 상급을
기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고 죄사함 받게 하고 잘되고 복되게 편안하게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죄라는 것을 쫙 보는데 이런 죄를 짓면 이런 벌이와 이런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이 온다.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야 그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는 것 같은 거야. 절대 그를 원망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믿으면서 천대 가지고 돈을 막 떵떵거리고 막 이번 주에 뭐 1,000만 원 벌었네. 이번 달에 뭐 5천만 원 벌었네. 2억 벌었네.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 부러우면은 네가 감사를 잊어버리잖아. 기쁨을 잊어버리잖아. 기도가 싶은 마음이 있겠어? 옆집 사는 사람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1억을 벌었는데 나는 500만 원만 벌어도 우리 가정이 살고 그냥 교회도 꿈꾸겠어 했는데 겨우 200만 원 벌어서 겨우 우리 집 살고 보니까는 헌금할 돈도 없네. 헌금하고 나니까 집안 살림이 부족하네. 이러고 사냐. 감사가 나오겠어? 기쁨이 나오겠어? 기도가 나오겠어? 그런 거 보지 마요. 네가 2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준 거에 감사를 해.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가 천국에 쌓인다? 쌓이다가 그 감사가 넘치면 또 갑자기 행제도 할 수도 있고 괜히 길을 지나가다가 뭘 하나 줬더니 복권가 걸렸네? 그럼 혹시나 가져갔더니 그게 또 1등이 돼버렸네? 내가 살려고 복권 살려고 쫓아다녀요. 그거 안 맞아요. 복권 맞는 사람 보니까 있는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권을 샀대. 근데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원 한 장 안 남고 딱 맞더래. 빚 갚고 나니까. 뭐 그냥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절로 주는 것이지 내가 복권을 맞춘다고 이번에는 어디 복권을 맞을 거다. 꿈에 보니까 뭐뭐뭐 나와서 그거 쉽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는가 봤더니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로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은 물론 1억 천금이나 받아서 갑자기 100억이면 받았다. 그러면 김학중 목사처럼 교회를 지을 수 있어. 그 돈으로. 근데 한 2억 받았다. 그러면 이거 11조 떼고 여기 쓰고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2천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보니까 1,000만 원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반지한데. 그래서 저 주안에 가서 그걸 하나 샀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한 달인가 2달 만에 쏙쏙 했더니 다 쓰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한두 푼 가지고는 이렇게 교회 집 일일 여유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한 100억이나 갑자기 누가 받으면 나만 5억이면 충분하니까 95억 교회 짓는데 다 교회 무슨 일에 다 써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거의 다 쓰더라는 거예요. 보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1억 천금을 해서 하나님 주신 건데 교회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못 쓰더라고요. 그건 너무 길게 얘기하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또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감사와 기도와 기뻐해서 천국의 상급을 싸서 그것이 내게 넘쳐오면 나도 뜰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서 헌금을 했다고 그게 많이 쌓이겠느냐 이거예요. 넘칠 정도로 쌓이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내 성경에 있는 천국 생활하라는 의무밖에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죄에 매여 있느냐 보니까 세상이 험하고 악해서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켜야 돼? 아니야. 신약 시대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구약 시대나 지켰지. 뭐 이렇게 자꾸 뭐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왕좌왕한다고 이것이 복을 받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법을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고 실행해보고 행함으로 해보고 연습해보고 천국 가면 딱 그냥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 내 몸에 젖어들면 그것을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뭉텅이 돈을 줘도 급한 돈은 끄지만 나머지 돈은 교회에다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 쓰고 남고 그 뒤에 쓸 돈이 쓸 때가 생기더라고. 그럼 아이고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인간 항상 이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막문이라는 거에 딱 묶여 있어요. 항상.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왕좌왕이 된 죄에 사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싫어도 그냥 끌고 가 하나님. 끌고 가 이거 해라. 예 알았어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를 복을 주려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복을 주려고 끌고 가니까 그걸 하니까 그것이 복이 된 거예요. 그냥 구약시대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고 너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돼야 되니까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왕을 시켜놨던 사울이 아이고 내가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돈 못 보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다급한 적군이 있다고 제사 드려야 된다는데 사무엘 오기 전에 지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당신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무엘 바지를 붙잡아가지고 찢어지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붙잡느냐? 제발 내 체면을 봐서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버려서 시키라고.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백성들이 뭘 거 아니냐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이 육체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거기에 빠져들어서 아주 지금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교회도 못 가게 생겼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건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주장을 했지 지금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생사복을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고 저렇고 이래요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약에는 하소연을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냥 내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재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팔아서 막 갖다 제자들 앞에 갖다 놓는데 그것을 나누니까 빈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팔아와야 되네? 팔아다 갖다 놓는데 발을 숨겨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기도합니까? 불교도 그렇게 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삼단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다 똑같은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신 잡신의 이 신앙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한국에는 일본도 만신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신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본은 만신이 있대. 만 가지 신이 있는데 한국도 만 가지는 안 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믿던 습관이 그냥 절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 바다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큰 고목나무 밑에 가거나 아니면 큰 바위 밑에 가서 피는 이러한 미신 잡진하던 이 신앙이 이 습관이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산에 갔는데 멋있는 절이 있지요. 그럼 거기 쫙 들어가면 괜히 띵땡랑 하면 괜히 숙연해지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젊었을 때. 그럼 거기 가서 딱 보면은 저 불교 신앙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불교에 깊이 심취해 있던 양반이었고,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따라가 가봤으니까 막 입구에 가면 막 칼을 들고 막 도끼를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무서워서 누가 절에 올까? 그랬는데 그래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또 다 가서 뭐라고 막 연부를 외우면 다 가서 그냥 이제 뭐 100번 절하고 뭐 3000번 절하고 부처님 실눈 뜬다는데 그런 절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순하게 이제 해봤어요. 그러니까 괜히 절에 가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보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런 어떤 그 부처한테 마음을 전해보는 마음의 기도를 해보는 이런 짓거리들 제가 했었다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길흉, 화, 복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건 종교만 바꾼 것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나와서 기도인데 그나마도 나오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데 그나마도 기도하는 게 미신, 잡신, 우상, 불교, 연구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받아서 뭘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 모든 만물의 영장의 주인이 인간인데, 그것도 우리가 영적 존재죠. 근데 그 영들의 주인인 참 하나님, 참 신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 그냥 구약시대는 율법에 의해서 육체로만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육체로 죄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은 율법의 죄죠. 지금도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법이에요. 그것만 지킨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양심의 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냥 이런 우스꽝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이고 제 양반은 뭐 교회 권사를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다녀? 그 추운데도 없고 비 오는데도 그냥 교회 다니라고 가다가 또 오면 철저히 맞고 오고 어떤 때는 보니까 교회 끝나고 오다가 비 맞고 홀짝 젖어 들어오는데 아이고 왜 그러고 다녀? 이런 소리를 들을 망정 우리는 누구의 법을 섬긴다? 육체는 비록 비를 맞았을지라도 하늘나라의 법을 섬기고 있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안 지킨 사람을 지킨다면 누구를 더 축복해 주겠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안 차서 나에게 축복이 안 오고 있다는 거지.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실컷 예수 믿다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 천국 갔다 왔네. 어떤 사람은 이래서 못 믿어 저래서 못 믿었는데 저는 옛날 82년도부터 오카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오카가 어린애인데 오카야. 그럼 네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것들을 그때 들어서 세계가 그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했는데 그냥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는 뭐 왔대 누구는 없대 뭐 그러는데 그거를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 시대와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 시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이룬 거예요. 율법을 마치면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율법을 내가 구약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율법을 이루고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율법을 못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룬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시대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믿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뭔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성령의 속에서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주춤하면 그 다음에 뜻을 알 수 있죠. 근데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 근데 가만히 하라고 해. 막 잠도 못 자려고 하라고 해. 그럼 가서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는 구약 시대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생사화복을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의 마음대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양심에 따라 그 성령의 뜻을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사는 길, 이쪽으로 가면 복 받는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죽는 길, 이쪽으로 가면 화를 당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과 복 받는 길과 화와 죽는 길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보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읽었는데 구약의 율법인지 신약의 복음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예수 시대에 있는 말씀인지를 이게 지금 막 요즘 지식이 하늘을 찌르고 요즘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학을 나와야 목사가 되지만 이런 그러다가 막 넘치는 신학이 있어요. 요런 것을 잘못한 것을 해방신학이니 무슨 신학이니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읽는 방법이 첫째가 제가 늘 얘기하는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도 하고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지금은 생사화복을 주장을 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넘겨서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따라 나와서 교회 오면 어디 길로 온 거예요? 사는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데 와서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고 그런 것도 지었네. 회개해서 어느 단계가 따가면 그 다음부터는 복이 쌓이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생과 복의 길로 가라고 그것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나한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더라. 그냥 잘 안 되네. 좀 어렵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요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제대로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지금 복이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는 간에 내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필리핀 가시고 이번에 미얀마, 태국도 가시고 미얀마까지 가시고 가면은 돈 없이 갈 수 있어요? 어디서 갖다 써야죠? 그럼 밤낮이 얘기 있잖아요. 카드가 있습니다. 쓰고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딸은 그냥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금방 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내가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구약시대 생사화복을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당장 돈벼락은 안 오고 돈은 없어 쩔쩔맬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지라 떠나가. 그런 믿음이 있는 나에게 내게 병이 왔다. 그럼 그 병도 내 쫓아버린다. 근데 이 생사화복을 내가 못 쓰고 있어.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내게 암이 걸렸으면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주님 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아들, 딸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남성이야. 예수님은 여성이야. 막 이러는데 여성, 남성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루러 와서 그대로 이루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누가 이뤄요? 아들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에선을 낳고 장자로만 내려왔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장자의 시대에 우리 한국 보니까 아니죠? 똑같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장자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장자를 이어온 것이지 그 일은 끝난 건데 그 습관대로 그 법대로 따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건데 지금 아무 쓸모없어요. 만세인데 그거 뭐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아버지는 구약의 율법 시대와 예수님의 사업을 살아계신 신약 시대와 지금 우리 성령을 주신 성령 시대를 우리 구분하여서 병을 읽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부족하여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는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아버지 나를 알 수 없다오니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깨닫는 은혜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주기위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이 법을 주기위해서 아담의 자손을 불러주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십계명으로서 아담의 자손이 이 마귀의 죄를 드러내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죄와 법을 분별하여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버지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법을 섬기고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땅에 당장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시오니 아버지는 이 법이 감사해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이 없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만복이 쌓이고 이 땅에 복이 없을지라도 아버지는 하늘나라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데가 되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생과 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다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아버지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살 수 없고 아버지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오니 아버지는 내 육체에 아버지는 죄에 뺏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 아버지 힘든 억울한 일 어렵게 당하지 않게 아버지는 하나님의 정의의 천국적사를 증언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나를 둘러지켜 주옵시고 이 교회를 불러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아버지는 초의 충분 천사를 보내서 불러지켜 주셔서 아버지 어딜 가나 그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가 있게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죄의 속에 살 수밖에 없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서를 불러지켜 주셔서 아버지는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등록 명성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한철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이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금 멀리 나가 있는 미얀마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상국으로 쌓이고 없는 데가 할 때 더욱더 과부 트랩들을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을 더 크게 축복하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다하고 먼 길을 갔다 오니 아버지 가는 길 오는 길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무사히 하나님의 크신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카라스 카르바르바나 마이카라레 야라스 카르바르와 오늘 옛날에 메레가르 바라라 기다라 곁에 카르바르 오늘 옛날에 메레가르 바라라 결라 라스 카르바르 마는 옛날에 메레가르 오늘 옛날에 메레가르 바라라 옛날에 카르바르 바라라 메레가르 야라스 카르바르 오늘 카르바르 바라라 메레가르 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멀리 미얀마에 가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한철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거기가 사는 모든 일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이 함께하는 우리 송한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간 우리 이동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미얀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신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천국의 법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도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